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나훔 1장 1절에서 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벌받을 사람들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결코 벌받을 자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와 모든 악행에 대해 정확히 벌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한다면 잘못을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가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는 회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회개는 피해자가 인정할 수준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 대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에 의해 경고를 받았을 때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또한 가축들까지도 다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개가 오래가지 않았고 또다시 죄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지금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하신다고 말하면서 3절에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 선지자 때 그들이 하나님께 멸망당해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벌하시고 용서할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인류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낼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임을 알고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리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들을 공격해서 빼앗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기에 전쟁을 하면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머물렀을 때 주변 나라에게 정복당하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다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만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앗수르 민족은 매우 사납고 그들의 삶이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결코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며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실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되실 것입니다. 이 모순된 두 가지 성품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만 사랑 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끔찍하게 미워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생각할 때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 심판의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셔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나를 대신해서 받아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